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장에서 10장 제사법, 제사와 또 제사장에 관한, 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11장에서 16장 정결법,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7장은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나아가면 안 되고 아무런 상태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제사법, 그 엄중한 규례들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더욱 실감납니다. 그리고 그 엄중한 제사들을 집전할 제사장 또한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거룩의 가장 높은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 모습들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과정이나 또 다른 입은 옷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장을 대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0장의 이 초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그날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사의 제물이 불살랐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큰 불로서 임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여호와 영광에 압도되어서 한 백성이 다 엎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저 저 멀리서 산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제물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임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승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초반의 이야기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스러운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영광스러웠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큰 감격과 환호성을 지르던 그날에 최초의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불 좀 드렸다고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자신에게 나아와서 직무를 다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어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장 존재의 이유였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시작하자마자 율법을 깨뜨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무지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고의적인 반역이었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솔한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도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한 것이죠.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인해서 죽은 이야기,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이번 전의 사건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날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연결되어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도 남은 제사장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에 대한 완벽한 처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제사의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되었는지, 제사가 잘 끝났는지를 마지막으로 이 제단의 제물 태우고 남은 이 제물을 잘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목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바쳐지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이 몫은 그들에게 분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계를 위한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행위까지 완료해야 제사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지고 남은 이 제물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번제물은 당연히 모든 제물이 다 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지만은 나머지 제사들,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부위 그리고 태워야 하는 부위들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남은 제물 처리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소제물 중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14절에서 15절 화목제물 중에서 이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정결하게 먹을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남아 있는 음식이나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서 올바르게 제사장들이 먹어야만이 그 제사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잘 잡아서 잘 태우고도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똑바로 먹지 못한다면은 그 앞에 했던 그 제사의 절차들이 다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는데 중간에 나가버리고 축도도 듣지 않고 나가버리고 성도와의 교제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좀 더 신약적인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잘 앉아 있다가 축도가 맞춰지고 집에 간다고 예배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곱씹어지고 양식이 되어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완료될 때에 이 예배가 진정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치열하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섭취하며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 예배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12절에서 15절까지는 모세가 소제와 화목제의 섭취 규례를 점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6절부터 생기게 됩니다.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지금 9장부터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때 드렸던 염소, 그 염소를 모세가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을 따르면 모세가 반복적으로 열심히 이 염소를 찾은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 염소를 열심히 찾았냐면은 이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 중요한 규례를 또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제나 화목제 때보다 이 제사장의 몫을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속죄제의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죄받는 것이죠. 이 속죄제의 특이점은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또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우는 속죄제가 있었고 제사장이 직접 그 섭취물을 먹는 그런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속죄제는 언제냐면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거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죄제의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뿌려진 경우, 피가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피가 마당의 제단, 이 지성소 안쪽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번제단에 뿌려진 이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나왔던 이 염소는 온 백성을 위한 제물이긴 했지만은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이 지극히 거룩한 고기를 제사장이 규례대로, 율법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사장이 이 먹는 행위까지 완료되어야만이 제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보다 이 속죄에 대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몫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이 속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모세도 알았고 아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의 염소를 지금 모세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남아있지 않고 다 태워져 버렸던 거죠. 먹어야 할 제물을 규례대로 다 이행하지 않고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다 태워버린 것이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와 지침을 어겨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지금 또 발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규정을 위반한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사망한 그 일이 있었던 직후라서 또다시 이 제사장 규정의 위반은 모세를 더더욱 당황하게 했을 거고 더더욱 화나게 했을 겁니다. 모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고, 염소를 왜 다 태웠냐고, 어찌하여서 회중의 죄를 담당해서 먹어야 할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냐고 버럭했던 거죠. 모세가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 화를 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사의 총책임은 아버지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론에게 이 문제를 따지면서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을 것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 이 아론의 마음, 이 비통한 마음을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 생각합니까? 이런 거죠. 모세, 보세요. 오늘 내 아들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참혹한 일이 내게 임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염치로 이 속죄 제물을 먹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자격으로 제물을 먹으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좋게 보겠습니까? 이런 아론의 응답 또는 변명 속에서 단순히 율법의 위반을 넘어선 아론의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론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염치 없는 마음이죠. 부끄러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금지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건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과 염치 없음을 느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 제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공을 들이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만드셨는데 자신의 장난과 차남이 그것을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뭉개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염치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녀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한들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자녀가 신앙적인 실패를 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 괜찮지만 조금만 더 커서 교회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거나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신앙적인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부끄럽겠죠.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은 성도님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염치 없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 가정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우리의 모두의 고통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고통을 아론은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그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비통한 마음입니다. 아까 새 번역에 보면은 이 고기를 보고 그들이 바친 고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친 고기.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물의 고기였던 것이죠. 이 고기를 제사장으로서 또 율법을 지키려면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들이, 죽은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남겨진 그 희생의 일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고기를 보면서 바로 전에 죽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그 보험금을 기쁨으로 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비통한 마음은 잃어본 사람만이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당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론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상태에서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 가운데 그 고기를 참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비참하고 비통한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녀에게 임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나에게 어떤 큰 문제, 큰 사고, 큰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알지만은 정말로 그런 큰 일을 당하면은 쉽게 예배가 드려지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될까요? 머리로는 알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해서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직분자인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다 우리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또 성도의 인생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에 닥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고통을 지금 아론이 당하고 아론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 10장의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불려졌어요. 첫 번째 초대 제사장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아론 자신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일만 가득할 것 같고, 이제는 꽃길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임명받자마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런 비참하고 비통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이 생깁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잠시 더 미루고 아론의 마음에 대해서 마저 나누겠습니다. 아론이 들었던 그 세 번째 마음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아론은 모세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고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제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먹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너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아론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먹지 못할 만큼 아론은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이 나의 행동을, 이런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주실까? 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속죄제의 이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지금 자신의 마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고 온전해 있지 않은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형식적으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게 봐주실까? 이런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제사장의 자격이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너무 염치 없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내가 목사로서 서 있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데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 앞에 서 있어도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이런 내가 무슨 교회를 섬기는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주실까? 자, 이런 아론의 질문 앞에 또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아론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은 좋게 보고 있어, 좋게 여기고 있어 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만 좋게 여겼더라 이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어떤 평가나 감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창조 후에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느끼신 바도 모세가 느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느끼신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론의 마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아론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율법을 지금 기계적으로 지키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규례들을 칼같이 지키진 못했지만 불순종했지만은 그 순종의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있던 이 아론의 부끄러운 마음,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할당된 고기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마음,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그 마음, 그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습니다. 염치 없고 부끄럽고 비통한 그 마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이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은 좋게 받아주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성막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의 규례들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규례들을 함부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아론은 따지면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속죄제의 이 제물을 먹지 못함으로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바로 율법 너머의 이 아론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사도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여호와가 너무 두려워서 지극히 거룩한 고기조차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좋게 여겨주실까 하며 낮아 있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론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나 비통하여서 자신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보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는 결과와 심판 밖에는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심판 이전에 그 과정까지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고 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의 사건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과 또 동시에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좋게 여겨 주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위험성과 또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경과 율법은, 레위기의 이 제사법은 결코 피도 눈물도 없이 딱딱하게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가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이 민수기의 이 슬로보아제 딸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율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 틀을 무시하고 내 마음만 받아달라, 그 또한 틀린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직전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실력이 이 말씀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드렸던 질문들, 주님, 내가 주님의 자격이 될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염치 없고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내가 무슨 중직자가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주시는가요? 이런 질문과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오늘 아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거는 좀 잘하고 있어. 예배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있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내 정도 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지, 리더가 돼야지, 선출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아론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참 염치 없지만은, 내가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 두려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 포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아론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좋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와 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하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극적이고 비통한 상황에서 자신의 제사장 임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아론의 형편을 다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것도, 밤만 되면 외롭고 또 고독해하는 것도, 가족의 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도,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람 때문에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잃은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아론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이해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의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